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순신보다도 세종대왕보다도 BTS보다도 더 유명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름 전순자 씨, 본명은 전삼순 씨인데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나라를 구하거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거나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거나 큰 부자로 사셨던 그런 분도 아니고 트로트 가수도 물론 아닙니다. 그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분을 모를 수 있어도 저는 그분을 꼭 알아야 되겠죠. 이순신은 몰라도 그분은 알아야 돼요. 왜? 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 사도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또 빌립, 나다나엘,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돼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도 됩니다.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 몰라도 됩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것 몰라도 됩니다. 침례 요한이 워낙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왕 앞에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도 몰라도 돼요. 또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전 직업이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필요 없죠.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돼요. 뒤에 말씀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 나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나다나엘이 맞는지 나다니엘이 맞는지 이 사람이 바돌로메를 말하는 건지 모르셔도 돼요.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온 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빛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메시지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떨리고 두려운 것을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구약에서 그토록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마음 가운데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 앞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조금만 자기를 높여주면, 조금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네 라고 해주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지도자와는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같다고 떠받들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당나귀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 노랫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박수치는 그 박수소리를 그 당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싣고 가는 그 당나귀가 이거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당나귀는 그럴 수 있어도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침례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그 엘리야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이 난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올 것이다라고 말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책에 기록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고 하셨던 선지자가 온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묻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도 아니고 그 한 번 나가고 없어지는, 보이지도 않는, 그냥 들려지기만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말하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히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 위대하신 분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저 사람이, 바로 저분이 내가 말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키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수님께로 아마 향했을 거예요. 그토록 위대한 침례 요한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침례 요한보다 아마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겠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침례 요한이 저렇게 침이 마르도록 자기는 그 신물 매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는 그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라고 기대하면서 그 침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볼품없는,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청년 목수 한 명만 서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들, 성화,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보면은 이게 약간 서구적의 서양 사람이 그려가지고요, 코도 아주 높고 막 굉장히 잘생기게 정말 배우처럼 생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외모를 가지시지 않았다 그랬죠. 정말 볼품없고 정말 평범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보고 나서 하고 흘겨버릴 수 있는 정말 평범 그 이하의 외모를, 그 육신의 외모를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또 다른 곳을 둘러보았겠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적어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러면 뭔가 좀 등치도 있고 뭔가 똑똑해 보이고 뭔가 좀 멋지게 생기고 아무튼 자기들보다는 나은 사람을 기대했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죠. 자기들보다 훨씬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자기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보이는 사람은 흠모할 만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초라한 젊은 묵수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이게 얼마나 볼품이 없냐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칭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혹시 침례요한이 잘못 본 것이 아닌가? 그때 침례요한이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3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침례를 거기서 베풀다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사람이며 그 사람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침례를 주다 보니까 예수님을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분명히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한번 흘깃봤다가 따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좀 더 부드럽게 혹은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불변의 진리 앞에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고 확실하게 진리가 드러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다가요, 설교자가 너무 비유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날 드렸던 본문 말씀,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흘러가는 말씀 가운데 비유, 예화 든 것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리가 가려져 있고 예화만 가져가요.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예화는요, 진리를 더욱더 드러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화를 통해서 아 그래, 그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던 것이지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되지 않고요, 예화만 기억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기억하지 않아도요, 제가 어떤 예화를 들면 아 그거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어 하고 기억할걸요. 기억하는 예화들이 많을걸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말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막 꼬이겠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뒤죽박죽이 되겠죠. 제가 그래요. 고백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풍부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전화되면 막힘없이 막 가는데요, 어떤 때 보면은 막 말이 막 꼬여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양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좀 덜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뛰어난 설교자는 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은혜롭다가 어떤 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꾸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해요.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침례 요한은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분인데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바로 대신에서 죽는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크게 두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그 종들을 이끌고 산으로 갑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하시죠.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줍니다. 근데 그 본문에 조금 더 주의를 깊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제물로 바칠 제물,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어린 양. 아브라함이 함께 이제 이삭을 데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죠. 우리 제사 지내러 가자 하고 이삭을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느껴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니까 번제할 때 쓰는 나무들도 있고 또 불도 있는데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소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이삭과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이걸 몰랐다.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뭐가 필요한지 이삭이 알 리가 없잖아요. 평소에는 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어린 양을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찾아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았을 거예요. 깨끗하고 흠없는 거, 정말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정말 찾아야 되겠다 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의 눈에 그게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조기 영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그 부모님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가르쳤을 때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어요?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쓰자고 한 이유도 여러분들 이런 이유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릴 때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감사할 때는 이런 때 감사하는 거야. 정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고, 아무 일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고, 힘든 일 많았을 때도 감사하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정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통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한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번제할 어린 양, 그 수풀에 걸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예비하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저희 대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을 거기에 준비하고요. 이삭은 누구냐? 바로 그 제단에서 죽어야 될 우리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죽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죽게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인 선포가 있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찔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가 보여지고 뭔가 계속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죄의 고통과 아픔 속에 죄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은 우리나라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너무 설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얘기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자기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냥 긁어주는 말씀에 적응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부담스럽고 여기 안 나가, 이 말씀 안 들어, 이렇게 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더욱더 많이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 사실은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선포가 들어져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부끄럽지만 제가 수년 전에 한 교회 집회를 갔어요. 선녀께서 저에게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정말 죄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게 오늘 그 말씀이 필요했어요. 죄에 대한 말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필요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요, 그 속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내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모여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만 수십 명이지만 큰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듣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은혜를 받죠. 같은 것들을 생각하겠죠. 근데 그 교회라는 집단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추구한다면 이건 정말 그토록 정말 가장 타락한 집단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 다니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끌고 오니까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를 다닌다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의리로 교회를 다닌다고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너무 좋고 교인들도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너무 좋아서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상 사업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봉사나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진짜 교회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하면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앙케이트 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본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1위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1위가 뭐였을까요? 나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지를 얘기했을 때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대답이 정말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한참 뒤더라고요. 1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았어요. 교회는 세상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세상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1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가 제시해야 할 바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게 해야 진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 침례 요한에게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교회가 제시해야 될 바른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어린 양 하면 그냥 양 귀엽고 이쁜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린 양은요, 이것이 언젠가 내 죄를 위해서 죽게 되어질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대상,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불쌍한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바라볼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를 해결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나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나도 알지는 못하는 그때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지구상에 거하는 온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덫과 같이,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홍수의 날에 노아가 홍수를 예비하고 방주를 만들 때 그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예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장가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죄인 거예요.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결혼하고 장가들고 내 생활할 수 있어. 그러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 홍수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내 죄를 가지고 살았을 때에 나는 저 지옥의 뜨거운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은 유월절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드디어 해방하게 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난 수컷이 죽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안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어린 양은 아니더라도 1년 된 염소, 흠없는 염소까지 그 희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먹게 하셔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어린 양이 없었어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먹으라. 이것은 내가 주는 생명의 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때 희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새롭게 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주목하고 영접해야 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게 되어지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지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예수 어린 양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오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자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침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너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침례를 받아 나의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게 하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접하는 자에게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저희들이 침범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바 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